예수님께서 세 가지 향에 유향을 섞으라고 하신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멍하니 읽지 말고, 또 입으로만 읽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성도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할 줄 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느 정도나마 알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암만 말해줘도 뭔 소리인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즉,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자기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종이 뭘 가르쳐주는데 주둥이를 쭉 내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결국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들었어요? 성경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심지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뭘 키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점점 키운다. 얼른 생각나는 게 있지. 우리가 그동안 뭘 자꾸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걸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은요,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패하고 악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사람이 치료되고 변화되지 못한다, 도무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되고 변화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점점 더 확실히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주 개불망난 이 자식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말에 거역하고 못되게 굴고 돌아다니는 놈이 어떻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면 이놈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개불망난 애 같은 놈이 어머니 앞에 이제 엎드리게 돼요. 그 어머니를 또 사랑할 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악한 영혼인 채로 자주 예배드린다, 성경을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싫어요. 그 귀신이 하자는 대로 자꾸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떠나가요.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으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경건 생활도 해야 하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자, 요거 주 뜻대로 기도한다. 그저 하나님 이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픈 거 고쳐 주세요, 뭐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확실히 믿을 뿐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시련도 고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도록, 자빠져서 코가 깨지도록, 자신감이 속색이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벌받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방금 전에도 창세기 강의 설교를 지금 초안을 쓰다가 나왔는데, 뭘 쓰느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런 생활을 성실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환란이 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저지른 죄, 그리고 조상들이 저질러 온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나 조상들이 진 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우선 내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과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난 몰라요. 근데 내가 비록 이제 하나님이 매로 때립니다. 그러면 너 아직도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멍해도 또 때립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또 때립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로교에서 자랄 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많이 했지? 소로토에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려가서 5학년 때까지 있다가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름대로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다가 천주교 간 녀석들이 많다. 뭐 때문에 갔냐? 천주교에서 나눠주는 밀가루하고 면실류를 타먹기 위해서 가. 아니, 밀가루 타먹고 면실류를 타먹으려고 예수를 배반하고 마리아한테 간다고 말이야. 뭐 이따온 놈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그때 등치가 좀 컸어요. 할 수 없다.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명단을 다 작성을 했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마리아한테 간 놈이 누군가 명단을 쫙 빼내는 거예요. 한 놈 한 놈 때려잡겠다. 근데 나 혼자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만화도 자꾸 읽어가지고 뭐 칠총사니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칠총사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몇 놈을 때리자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나의 친한 친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만 마치면 우리 집 뒷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법을 연습해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조그만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그저 뭐 유치원밖에 안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거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들이 그래도 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들을 그저 맨날 때립니다. 그 여자아이들이 코피가 나도록 때려요. 교회 다닌다고.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너부터 이제 손본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나둘 이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날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화로. 목사들이 맨날 애들을 팬다고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도 내가 때렸대. 그리고 때릴만 해서 때렸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목사들이 나쁜 놈이라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듣고서는 아버지한테 즉각 고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럼 날 불러서 물으셔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때렸어? 너 왜 이렇게 자꾸 싸워하고 물으셔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한마디도 묻지를 않아요. 그러고 너 오늘 누구 때려가지고 컴퓨터 터뜨리고 했다며? 그랬어 안 그랬어? 네. 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고. 참나 나름대로 좀 억울하단 말이지. 그런데 너 이놈, 너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냐? 그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더 세게 때려. 회초리가 몇 개가 이제 부러져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에서 피가 나. 너무 아파. 그럼 할 수 없이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안 때립니다. 네 방으로 가. 그러면 내 방으로 와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아파서 오는 것보다 억울해서. 근데 말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몇 대 맞고서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 대를 맞으면서 너 아직도 잘못한 거 모르겠어? 야 이놈아. 아니 그저 어린애들이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코피가 나도록 때린단 말이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싸웠냐는 거 묻지도 않고.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엉엉 울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또 무슨 잘못이 깨달아지냐면 여러분 뭐 싸우면서 때리고 그럴 때 예수 믿어라. 너 또 우리 애들 때릴 거냐? 이러면서 때립니까? 별별 쌍소리가 여기서 다 나가지. 무슨 개 XX, 이 소 XX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때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웬만큼 한두 대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 세게 맞아. 피가 나올 정도로 맞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면 점점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보다 우리 조상들의 죄. 조상대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5대째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그 고조 할아버지 이전부터는 그들도 그저 열심히 우상만 섬겼지. 김락장군의 뭐 후손이다 이러면서 죽으라고 불교 선구 그랬지.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진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들이 이미 다 죽어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진 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 죄진 것에 대해서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그랬어.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리고 내가 겨우 1대밖에 안 되고 2대밖에 안 되면 오죽이나 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법 없다 그런 소리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무식한 소리야.
그래서 이 기도다운 기도,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우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부터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녹동에 가자. 그러니까 장 보러 가는데 나보고 이제 짐 들어달라 이 말이죠.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농구화가 필요 없다고 말이지. 알았다.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동안 농구화가 필요해서 농구화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잘못했다고 징징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농구화를 주시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 정말입니다. 정말 회개하면요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왜야 경건생활도 하고 열매다운 열매도 맺고 주 뜻대로 기도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위와 같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기도, 감사,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용자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가지고 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자 할 때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나쁜 감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상처를 받았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또 고통을 당했어. 특히나 배신감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나에게 조금이면 내가 그런 잘못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나거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 드리고 찬송을 하기 전에 먼저 너에 대해서 섭섭하고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해라. 그 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송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네. 아직도 여기 앉아있긴 한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을 들을 사람.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원망 불평 듣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 원망하고 그러는 건 말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심지어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우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해서 사과를 해서 용서를 받아라.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려라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나 자신이 형제들 즉 성도들과 교회에 나쁜 감정을 가지게 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야. 교인 전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안겨준다.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 감사 드린다, 뭐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교회가 충만교회뿐이야. 딴 데 가서 또 예배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나 나름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내게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큼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부터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감사, 찬송, 기도, 예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것들.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그런 신자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합격할 정도가 돼야 돼. 우리 죽을 때까지 완벽하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 그 정도면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너 그래도 절반은 지키는구나. 너 그래도 신자답게 좀 사는구나. 이렇게는 돼야 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나도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돼야 합니다. 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살고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래서 아주 좁다 그랬어요. 많은 교인들이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문턱에서 거절당하는 사람, 천국 문턱까지 거의 갔어. 근데 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내가 제자훈련 때 가르쳤는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 꾀만 따르는 자들이다. 자기 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기들의 악한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뜻을 품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자들이다.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무슨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 이러면서 뒷걸음 치는 거예요. 자기 죄, 또 악한 마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과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요. 우리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만히 또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똑대가리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잘 못해가지고 온갖 범죄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중에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왔어요. 근데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는데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 친히 하는 말씀. 이것은 때와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미 신랑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 기름을 끝까지 이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다시 밝히고 왔더니 안에서 신랑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끝장이 난 겁니다.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고 생각이 되지만 신랑의 기준은 아주 냉혹하고 엄격했다는 얘기예요.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놓고 너 요때까지 해결할 것을 해결해. 안 그러면 너 하나는 끝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바로 세 가지 향에 유향을 섞어라 하는 의미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법대로. 누가 정하는 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품을 가져오겠어요. 아무 향이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향품들을 동일한 중수, 동일한 분량으로 섞어라. 그 다음에 유향으로 또 섞어라.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또 1년에 1회만 제주해라. 1년에 3번, 4번 제주하면 안 돼. 또 매일 1파운드씩만 사용해라. 속주일만 3파운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해줍니다. 이것은 그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루고 최고의 향품이 되고 사용하기에 적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관자이시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 누가 제시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은 가장 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가장 완전하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를 때, 이 말씀 66권 기록된 대로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때 이래래 최고의 유익과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저 유대교나 천주교는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엇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걸 또 뭐 다른 거하고 뒤섞어 버리거나 이루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어? 탈무드라는 게 그런 거지. 막 이것저것 막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막 뒤범벅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게 탈무드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법을 정해주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 같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절대로 이 말씀에 뭘 섞으면 안 돼요. 뭐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딱 그대로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뭘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 매혹적인 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시는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법을 중시하고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고 열심히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중시해? 웃사가 이제 복궤를, 다윗이 이제 복궤를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이 소가 뛰는 거예요. 이 복궤가 막 자빠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복궤를 안 쓰러지게 하려고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새까맣게 불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복궤는 제사장들만이 손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아닌 짐꾼놈이 그걸 손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게 뭘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66권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6권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중요시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자, 신명기 4장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 누가 명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뭐 더하고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가면서는 안 될 만큼 완전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조금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섞고 말재주하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자, 신명기 5장 32절. 그 밑에 있는 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잘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완전성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명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고 치우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주인이 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면 좋아하나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께서 주시는 계명은 완전하고 선함으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을 완전하고 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겠죠. 그렇죠?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유명한 목사가 멋있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각색을 해가지고 가르친다. 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선하다고 여기고 그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같이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즉 이런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저 못된 놈들이 저렇게 생겨도 우리가 상심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화장실에 그건 누가 붙였는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신 것 같은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 앞서간다. 너를 앞서서 가서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판판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적이 노쇠로서 이게 막아놓고 문을, 성문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부셔주겠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또 그 다음 쇠빗장으로 탁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수로 된 문을 깨버리실 뿐 아니라 그 쇠빗장도 꺾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은택을 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어디를 가라? 우리끼리 결정해서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저기서 결단을 만나게 되는 거지.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